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2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십자가 복음 시간에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더불어서 오늘도 참된 믿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된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을 구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을 방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는데 교단에 따라서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불세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현상을 방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을 이해할 때 단지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성령 세례 받아서 혹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려고, 방언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냐?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라면, 신비한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방언도 방언이지만 사실 방언보다 더 신비한 체험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체험을 가지고 어떤 신앙과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사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스님 책 잘 쓰셨던 유명한 스님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래 제가 알았거든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 수련하는 시간, 돛 닦는 시간을 가진대요. 모든 걸 차단하고 6개월. 그러니까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스님은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어떤 경건 훈련하는 것, 굉장히 많이 우리가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 갖고 배틀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 모든 종교에는요 신비적 체험과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이 소위 방언이라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요. 어떤 분은 이 시대의 방언은 다 사단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개인적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방언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부르고 소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 부르고 예배하는 모임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부르고 예배하는 모임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필수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게 뭐겠어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모이며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 그들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 이 모두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공로, 인간의 모든 의를 부인합니다. 문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여전히 자기 공로를 기초해서, 자기 의를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걸 인식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성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관계합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립적인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본능적으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요, 사람들도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앞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부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부인되는 것, 내 의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성령의 역사를요, 능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합니다. 능력적으로. 그런데 그 능력은 실제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능력은 실제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실제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더 나아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들이 버림받습니다. 제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신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버림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공로와 내 의가 부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도요, 자기의 공로와 의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뭘 고민해야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와 내 공로가 내려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공로와 내 의는요, 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 충만이 방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 이왕이면 방언 말고요, 좀 더 대단해 보일 수 있는 어떤 거창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면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슈퍼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창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방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분명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능력을 사람 모으는 수단 삼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소위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대화나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 교회 성장이 있어요. 교회 성장.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제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설교를 탁월하게 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려면 은사가 강력하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탁월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에 건물 짓고 이러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불행하게도 설교도 탁월하지 않은 것 같고 은사가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목적된 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설교를 탁월해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임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셨다면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능력들을 많이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목회만 이렇게 성공하셨겠죠. 사람들을 엄청 모으셨겠죠. 근데 십자가 죽을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애당초 이 놀라운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했지만 능력 자체가 목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인 거잖아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충만의 첫 현상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단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하는, 신비한 체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의 그 말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린 겁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어가 다양했는데 그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간의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다른 말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 말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는데 더러는 조롱했답니다. 어떻게 조롱했냐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술 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술 취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 11절.
우리는 바벳 사람과 메뎃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방언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말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방언이 술 취한 사람들의 어떤 혀 꼬부라진 말로 들었다면 지금 이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말이 세상의 통념에는 맞지 않고 혹은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즉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은 들리는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서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똑같이 한국말 쓰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면 한국말이 들리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영어를 쓰는 거냐, 지금 내가 한국말 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먹느냐. 왜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뜻이 달라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 말로 들리긴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돼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지금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지만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이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술 취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조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사람들이 있고 구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성격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참된 교회의 성격입니다.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일의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 엄청 큰 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는요, 소통되었습니다. 말이 살았는데 각기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들렸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면서 같은 뜻을 듣게 되었고 그 뜻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냥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냥 예배한다고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 돼야 교회인 겁니다. 하나를 이루어가야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된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가 안 내려진다고.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하고 늘 염두에 두면서 관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의와 내 공로가 쑥쑥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 뜻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데, 내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그 효율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닌데, 그 절대적이지 않은데 자꾸 내 걸 얘기해요. 내 거를. 김장을 하잖아요. 멸치의 쪽을 넣어야 된다고, 까나리를 넣어야 된다고. 둘 다 넣어. 그거 갖고 왜 싸우냐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멸치가 좋으니까 그거 주장하는 거고요. 자기 입맛에 까나리가 좋으니까 그거 주장하고요. 자기 입맛에 새우를 넣어야 되니까 새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일 그런다고요. 하나됨,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됨,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됨,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진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요, 뜨거움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우리 5명인데, 우리 식구가 5명이 차를 한 대씩 다 끌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도 가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까? 예?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5 식구니까 50평에 살면 좋겠다. 50평에 살면 참 좋겠다. 사실요, 집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명 살기는 뻑적뻑적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으니까. 저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50평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살만하겠다. 아버지 50평. 근데 보세요. 50평이 주어져도, 아니 100평이 주어져도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 50평이, 그 100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가족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어도, 교인들이 있어도, 소위 말하는 은혜가 돼도 예수님 보실 때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로 있을 때, 그게 예수님 보실 때 교회로 인정되는 겁니다. 다 있는데 예수가 빠져버려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그게 사대 교회잖아요.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 아니죠.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있는 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됨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왜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교회를 인위적으로 혹은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삶,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개혁이라는 것도요, 우리 인간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개혁하셔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 개혁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 만들자는 거죠. 교회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드는,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거나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누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좋은 것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은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실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믿음 안에서는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 모인 이들이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이런 같은 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교회, 주님의 참된 몸을 세워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응한 예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기준만 바라보는가 찾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신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 아래 모이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 아래에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90% 이상이 성령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그럼 교회 아닌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에 맡기신 예수님의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선교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일을 도우시고 힘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예?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 말이 맞다고 쳐도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그런 가르침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에, 사역에 매이게 되고요. 사역이, 일이 우상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우선인 게 뭐냐면 그분과 관계성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새로운 예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거죠. 내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거창하게 선교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선동되어져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관계성 안에서,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내 일상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몇 명이 모여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해서 모여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미 예수로, 성령으로 그게 충만한 겁니다. 예수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저는 이미 예수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상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현상이나 사역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상태와 내 열매가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신자고 성도고 교회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 즉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1절 45절 볼게요. 레위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실제 여러분,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길 짐승 자체가 부정하고 가증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막 길 가다가 지렁이 길 막 가증한 것 막 밟아버리고 죽여버리면 안 돼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증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것들 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땅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5절 잘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지금은 아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알아.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아직도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거룩이 따라와야 돼요. 거룩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를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래요. 음란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합니다. 옛날에는 이 음란의 문제가 그래도 부끄러움의 문제였는데 지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언급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근데 그 온전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을 나열하잖아요. 그 가증한 것들이 뭐였어요?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사람들 뭐예요? 가증역이라고.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왜 근데 그런 사람을 듣겠습니까? 자기 잘 되는 거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주로, 우리 왕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면 거룩을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십자가 복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비교하면서 마칠 건데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 우상 혹은 세상과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까 레위기에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부정한 것, 가증한 것 버리라는 거죠. 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뭘 말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전으로 존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께서 두루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이고요. 그 참된 믿음이 성령의 오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 안에 거하실 겁니다. 내 안에 두루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가 더럽힘 당하는 가장 큰 것은요,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믿음, 참된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